몇 시가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댄과 이내자매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결혼을 해요. 네, 축하의 박수.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우리 교회 분들 다 초청하고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은데 또 상황이 우리 팬데믹으로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여기 공사를 해서 화장실이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못 썼잖아요. 근데 공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부회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혹시 제 말이 또렷하게 들립니까? 좀 울리시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막 지난주에는 저희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미워할 거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죄악시 여겨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 지키고 거룩함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핍박한다. 이 말은 사실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밴 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조금 더 말씀을 하셔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를 시켰어요. 원래 이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다,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유대교의 회당에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유대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다. 너는 우리랑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방인처럼 너희를 대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죽이는 살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현장에 찬성표를 던지고 구경을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미워해요. 근데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미움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핍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굳이 핍박에 대해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신앙이 아주 두텁거나 견고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를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또 4절에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핍박받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비하라고 비록 뺀 뉴스지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하죠. 처음부터 핍박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쫓아다녔을 때에는 주로 뭐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셨겠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핍박을 얘기할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또 기적들을 베푸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인기가 많았어요. 믿음의 핵심 주제가 핍박이 아닙니다.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3년 동안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핍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핍박이 올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핍박이 올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되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소식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유익이 아니야.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핍박 가운데 있는 너희들 도와줄 거야. 믿음을 지켜줄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줄 거고 오늘 살아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갖고 계신 어떤 그런 기존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님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여러분이 보혜사라는 말 성경 요 구절 말고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저분은 보혜사야, 뭐 이렇게 집사님은 보혜사예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안 써요. 그리고 여러 가지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걸 합친 단어예요. 이 사자가 이제 교사 할 때 그 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해석하고 표현한 단어이기는 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해석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원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돕겠죠. 어떻게 도와요?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도와주세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을 했고, NASB에서는 헬퍼, 도움자,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딱 하나로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은 이걸 이제 한자에서 따온 거죠, 사실은. 그걸 다 종합해 가지고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요. 성령님 말고.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라고 구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요, 본질이 다른, 내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개를 내가 뭐 어답트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하나 더의 의미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different가 아니에요. another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세요. 여기서 삼위일체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님 그러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면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지가 없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그냥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기도회 같은 데 가서 막 기도 막 이렇게 뜨겁게 하시다가 막 입신을 하는 게 쓰러지는 거잖아요. 쓰러지거나 거품을 물고 막 바닥에서 뒹굴거나 짐승 소리를 내거나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막 바뀌거나 이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그런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대화할 수 있어요. 뭘 느끼는지 공감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함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게 그 이유예요. 기도가 뭐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다. 보혜사는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신 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도 알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지, 이제 그것들을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은요, 세상의 잘못된 개념들을 바로잡아 주세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우리의 인생관, 잘못된 사고를 바꿔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엘렌코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 뜻이 있어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여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꾸짖다, 책망하다가 말이 맞는데, 의에 대해서 또는 심판에 대해서 꾸짖다, 책망하다, 이게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인 개념을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신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은 뭐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 그러면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뭔가 위배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뭐가 죄래요? 불신앙이 죄랍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윤리적이고 법적인 죄, 이게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예수 믿으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죄예요, 여전히.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뭔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과 하늘나라 법정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법정은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죄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죄,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다. 개념을 바꿔주고 있죠.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의하면 뭡니까? 옳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선행이 의가 아닌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하고 연결시켰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뭘 암시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웠어요. 세울 거잖아요. 그죠?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신성을 모독했다. 예수는 그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게 세상 법정에서의 고소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시다. 세상 법정은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시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의인에 대해서 개념을 바꿔주고 있죠.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다, 이거는 이제 죄를 선고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워서 죄인으로 선고를 했잖아요. 사망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사망 선고를 받은 자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은 승리자, 사탄은 패배자, 즉 죄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만 보니까요, 죄의 심판이 개념을 자꾸 잡아주시면서 논점이 하나로 모여요. 쫙. 계속 어디로 모입니까? 예수님에게로 모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점, 관심, 시선, 그거를 예수님에게로 모아줍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바운더리, 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목표하고 있고 그게 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를 깨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 이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제 기쁨과 행복의 그 기준, 그게 이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에 중요했었던 이 세상에서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안 중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계신 사람들은요, 이렇게 관심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게 되죠. 온통 세상의 것들만 가득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에 관심을 쏟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무리 읽고 듣고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엉뚱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학식이 높으신 분이 도월 선생이라고 계셔요. 그 목소리 굉장히 허스키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믿으세요. 성령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썼냐면 요한복음 강해서를 썼어요. 그 예수님이 안 믿는데 요한복음을 해설을 쓸 수가 있나요?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에 대해서 썼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깨달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도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안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일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별로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구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구나. 내 이 멍청하고 나약한 이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때로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는구나. 감사의 기도가 올라오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진리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계시를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죠. 내가 신사도다, 새로운 사도다. 성령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높다. 내 말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정신이 약하신 분들, 심적으로 이렇게 심지가 굳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 말이 막 이렇게 쉽게 믿겨져요.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다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13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요, 새로운 내용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성경으로 충분해요. 그 성경의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새로운 것, 또 다른 것, 그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13절 후반에 보면은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제까지 안 알려준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날 거야.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진도 없고 전쟁이 없는 곳으로 피신 가자. 이게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다 가짜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이게 피를 주셨는데 언제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오를 거니까 미리 사놔라. 다 사기꾼들이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성령님이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성령님이요, 이 치유를 하시거나 하는 기적적인 일들, 그런 것들 여전히 하십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의 본질적이고 주된 사역은 그런 기적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이고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세상 임금,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과 어떻게 대항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다 뭐예요? 보호 장비들이에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 한 가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의 검 그러고 딱 끝나지 않고 더 이어서 그걸 풀어주시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검이신데 그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말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명상해야 되나요? 뭐 그 관상이라고도 그러잖아요. 뭐 인도식 명상 막 그렇게 하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음악 틀어놓고 막 또 광적으로 뭐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뭐 기도를 하고 어떤 체험을 갈구해야 됩니까? 방언을 갈구해야 됩니까? 기적을 갈구해야 되나요? 그래야 성령을 체험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죄의 유혹과 싸울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큐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적어놓기도 하시고 암송하기도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것, 영적인 진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세요. 왜요? 지자들이 미성숙하니까, 더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니까 멈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되면 이제 미성숙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겁쟁이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가서 그 깨달아진 말씀, 깨달아진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제국을 만들면, 다윗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그것들을 바꿔주세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셔요.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 말씀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은 그 관심들 가운데 영적인 것,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오로지 이 땅의 것만 근심 걱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바꾸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또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참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내 삶 회개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것이 단순히 우리 머리 가운데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심사까지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 때에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깨달아서 이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삶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합니다.